우리 시간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성경 봉독자 음성에 맞춰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바른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월 11일이죠. 벌써 새해가 되고 열흘 남짓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마음의 예배를 통해 나눴지만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서 각자가 다짐했던 다짐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그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는가? 쉽지 않다. 그래서 체력 관리를 위한 운동을 다짐한 사람도 있었고, 자격증을 딴다는 사람도 있었고, 지성을 이렇게 쌓기 위한 독서 습관이나 아침형 인간 되기와 같은 다양한 계획들을 우리가 세웠었는데요. 우리가 이 모든 다짐들이 작심삼일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결국 우리의 이러한 습관들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매우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올해는 딥 그로우 딥,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위한 다양한 다짐들을 했습니다. 어떤 다짐들을 했죠? 종이는 그 출퇴근을 하는 과정 가운데 찬양을 듣는 나름대로의 신앙의 루틴을 만들기로 했고, 말씀을 묵상하기로 했고, 큐티하기로 했고, 기도의 깊이를 더하기로 했고, 우리가 예배 익숙함들을 깨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동안의 관성을 깨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었는데요. 이러한 신앙의 루틴들은 잘 지켜내고 있는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에는 저는 우리가 함께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신앙의 바른 습관들을 잡아나가기 위한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우리의 기준을 세워야 될 기도, 이 기도 습관을 어떻게 잡아나가야 되는가? 바른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막연하게 모든 대상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산상수훈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 누구냐면 유대교 신앙을 가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건 바꿔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대상들은 이미 기도가 익숙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어색한 사람일까요? 익숙한 사람이죠. 그 기독교 문화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한 표현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하라가 아니라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기도가 익숙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지 말래요? 외식하는 사람,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에 익숙한 유대교 신앙을 가진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익숙한 기도의 방식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그 기도의 방식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방인처럼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자, 여러분들이 아는 외식은 뭐밖에 없어요. 까만돼지. 그렇죠? 여기서 외식이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도적인 연기 혹은 뭐 가식하는 표현과 같은 것들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단어의 원래 본어의 의미를 따지면 무대 위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익숙한 기도가, 우리가 오래 결단한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어느새 그 기도의 습관이 사람을 시선을 의식하는 행위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죠. 지금 유대인들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었느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했고, 기도를 확인받기 위한 기도를 했고, 기도를 통해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증명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 이 정도 했으니까 내 마음이 시원해, 이러한 형태로의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들은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라 방향이 틀어지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기도의 방향을 다시금 점검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우리는 이를 통해 바른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바른 기도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처럼 기도하면 기도의 양이 많아도 오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바른 기도란 무엇이냐? 바른 기도란 우리의 기도의 습관 가운데 잘못된 습관, 잘못된 기도를 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새해 다짐 속에 여러 가지 챌린지들을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셨을 텐데 좋은 습관을 만들기란 무엇을 하는 걸까요? 뭘 더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생활 습관 중에서 잘못된 습관들을 빼나가는 것이 바로 좋은 습관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아침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 뭘 더하는 게 아니거든요. 수면 시간을 줄이면 됩니다. 밤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돼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운동의量을 늘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먹는 양을 줄이면 되거든요. 운동보다 식단이 먼저 전제돼야 됩니다. 목사님 아는데 왜 안 하세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란 잘못된 습관들을 빼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의 습관을 쌓아 나간다라고 했을 때 자꾸만 뭔가를 더 하려고 그러죠. 기도를 더 해야지, 기도를 더 오래 해야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도는 기도를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쌓고 참 잘했어요 스티커를 받는 행위가 잘못된 방식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 배운 방식은 오히려 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아노 레슨도 마찬가지예요. 피아노 레슨을 받을 때 아예 처음에 배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는 뭐냐면 어설프게 칠 줄 아는 사람이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그것을 고치려고 할 때 레슨비를 더 냅니다. 운동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헬스 처음 배울 때도 잘못된 습관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PT를 받을 때 비용을 더 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새로 배우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뭐든지 이미 몸에 밴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게 훨씬 더 힘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올 한 해 기도에 대한 신앙의 루틴들을 만들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도의 모습들로 우리의 신앙의 습관들을 잡아 나가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도의 모습은 무엇일까? 네, 19세기의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신학자인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학자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확신의 비결이다. 여러분, 기도는 독백이 아니래요. 뭐래요? 대화라는 거예요. 바른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기도의 첫걸음, 그 바른 기도란 경청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소통의 기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하기와 듣기. 우리가 올바른 의사소통의 방식은 말하기와 듣기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하기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의사소통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
참된 올바른 의사소통의 방식은 경청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기와 듣기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듣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상황들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인간관계 할 때 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 말만 많이 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의사소통을 잘한다고 표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시끄럽기만 합니다. 진짜 나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 나의 이야기에 경청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앤드류 모렐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잘하는 방법이란, 이걸 바꿔 얘기하면 기도를 잘하는 방법이란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 대화라기보다는 어쩌면 독백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 보통 우리의 기도는 나의 이야기만 쏟아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 이건 이렇고요, 제 상황이 이렇고요, 이 사람 때문에 힘들고요, 그 사람 아직도 저렇고요, 상황은 이렇고요, 마음은 복잡하고요, 시간은 없고요, 이렇습니다. 자, 그 정도의 기도를 하면 여러분 기도의 루틴 쌓아갈 때 하루에 기도 어느 정도씩 하십니까? 5분 하면 많이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 더 하라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를 하고 나서도 우리의 마음이 어떻냐? 후련하지 않아요. 하소연을 하면서 내 문제와 내 계획만 머릿속에 맴돌았을 뿐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이 없이 찝찝한 느낌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졌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혼잣말을 길게 하고 나온 것 같은 기도를 하며 살아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야, 너희가 이렇게 하면 기도 응답 받는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 바로 이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기도의 잘못된 습관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야기만 토해내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습관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의 생각,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음성 앞에, 그분이 깨닫게 하시는 것 앞에 그분의 음성에 조용히 귀 기울여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잘 들리지 않죠. 내 마음의 소리가 너무나 가득하고 내가 하고 싶은 계획들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나의 육신된 생각들이 지나고 난 후 우리의 마음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여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잘못된 습관들을 빼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경청하는 기도로 올 한 해 우리의 기도의 습관을 쌓아가는 링크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하세요. 그 잘못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모습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도의 방식은 당시 유대 사회의 이방 종교가 하는 기도 방식이에요. 이방 종교를 향한 기도 방식은 무엇이냐? 신을 설득해야 된다는 구조로서의 종교의 메커니즘들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많이 말해야 들으신다고 생각을 했고 정성과 치성을 들여야 움직이신다고, 그 신이 움직인다라고 믿었으며 간절함의 양의 응답을 결정한다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도란 양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많이 하는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란 무엇이냐? 바른 기도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아는 것이 바로 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향해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남남
이방인과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입는 기도로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정체성은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라 자녀의 기도임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을 다시 정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는 대부분 강구적인 요소가 많아요. 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부탁합니다,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기도는 무엇입니까? 단지 구하고 응답받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오늘 그분의 뜻 가운데 귀 기울이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우리가 다시금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기도문의 첫 문장을 두고 기도를 여는 열쇠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나의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어 있는가? 이 한 문장이 정리되지 않을 때 그 다음부터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치성을 드리거나 신을 움직이려고 하는 이방 종교의 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의 기도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에는 108배라는 게 있죠. 108배가 뭔지 아세요? 절을 108번 하는 겁니다. 몸을 세웠다가 무릎 꿇고 엎드렸다가 다시 일어나는 걸 108번 반복합니다. 제가 이거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본 적이 있는데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은근히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딱 해보니까 스쿼트보다 힘들고 그 버피 하는 것보다는 조금 편해요. 근데 그걸 몇 번 해요? 108번. 이거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더 힘들고 덜 힘드냐 이런 게 아니라 그 수행이 전제하고 있는 기도의 구조입니다. 108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신을 이렇게 감동시켰으니 하늘도 응답해 주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방 종교의 기도 구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구조를 우리의 신앙 가운데 들여놓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떤 수행자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나보다 나를 아는 분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할 때 아무 조건도 행위도 설명도 붙이지 않고 이렇게 시작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바른 기도는 무언가를 더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를 더해라 말씀하시지 않고 기도의 시간을 늘리라고도 하시지 않고 기도의 형식을 바꾸라고도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미 하고 있던 그 기도의 습관을 먼저 멈추십니다. 바른 기도로 나아가라는 거죠. 기도의 양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신다고 믿고 있는가? 우리의 이 정체성을 먼저 점검해야 된다. 이 질문들과 이 개념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기도를 한다면 아무리 기도를 더하고 더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자녀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자녀답게 기도하는 게 뭐예요? 자녀답게 기도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뭐 간구하지 마요. 힘든 일 있을 때 구하지 마나요? 아니요, 구하죠. 태우도 저한테 아빠 이거 해주세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그 얘기를 계속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녀답게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죠. 이거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연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은근히 이런 생각을 하죠. 이 정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면 믿음 없어 보이지 않을까? 이 기도는 조금 유치하지 않을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고르고 표현을 다듬고 마음보다 한 단계 포장된 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답게 드리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자녀된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정죄되려고 애씀이 아닌 우리의 상한 마음 그대로 드리는 기도로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호흡이 돼야 돼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엉망입니다. 이게 맞는 선택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삶의 그 선택의 기준과 상황들에 있어서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녀된 기도에 대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한 자녀된 기도는 무엇입니까? 재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침묵이 곧 거절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그 관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말이 없어도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된 기도는 하나님의 어떠한 응답이 나의 삶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관계를 먼저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끝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짝은 왜 아직도 잉태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왜 나에게 어떠한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 준비가 하나님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뭐 문제가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상황은 안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도 자녀된 기도를 드리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재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삶의 가장 최선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과 그 동행해 주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자녀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너무 조급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는 너무 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자녀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오늘 우리가 바른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기도란 무엇이었죠? 잘못된 습관을 빼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무엇이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지 않는 거라 그랬죠. 중언부언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방 종교의 신앙처럼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절정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거나 내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는 선언이 아닌, 상황이 바뀌었다는 보고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셨다가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실 때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이 이 문장을 겉으로 보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요청하라라고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이루어지다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게네데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고백은 되게 하소서, 그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게 하소서, 이러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뜻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상황을 이렇게 풀어주세요. 내 계획대로 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직도, 연애도, 결혼도, 직장도, 모든 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어주세요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른 기도는 하나님, 내 뜻은 이게 아니지만, 하나님과 뜻이 반대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세요가 바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해 볼까요? 그 기도의 초점이 내가 원하는 결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가 오늘 내 삶에 내 생각과 계획에 일치되게 하는 것이 바로 바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방향이 분명해지게 만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은 누가 바뀌어야 되는 시간입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는 자꾸만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먼저 바뀌길 기대하죠. 문제가 먼저 해결되기 원하고 환경이 뭔가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기도의 응답은 대부분 반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바뀌는 것,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 하나 찾아볼까요?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인데요, 여호사밧의 기도가 나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자, 이때 당시에 이제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이런 보고가 들어옵니다.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암몬과 모압 여러 민족들이 연합해서 이미 국경을 넘어와서 우리를 치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에요. 이 전쟁에서 지금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도망칠 시간도 없어요. 어떤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회의를 할 시간도 없고 전략을 짤 틈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호사밧은 왕입니다. 믿음 좋은 왕이지만 이러한 상황이 닥치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패닉이 오겠죠. 성경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마주한 현실이 너무 크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보통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닥쳤을 때 나의 믿음보다 큰 그 상황과 현실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한다고요. 하나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스파르타 군사들처럼 300명의 군사들이 이 모든 군사들을, 페르시아 군들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도주할 수 있는 경로들을 이렇게 생각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남유다의 왕이니까 여기에 영토를 가장 잘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도망가는 최적의 루트는 바로 이건데 이렇게 가는 길들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간청과 요구를 들어주세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는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하자. 여호와께 나아가자. 거기서 전쟁을 이기기 위한 어떤 회의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나의 계획과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서 여호사밧은 어떤 대단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멋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것지도 않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에요. 우리는 이 무리를 이길 능력 없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요구들을 간청하고 있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강요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모습은 주도권을 내려놓는 모습입니다. 나는 거룩히 살아갈 힘도 없어요. 나는 그 삶 가운데 신앙의 루틴들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달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의 실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들이 계속해서 대조할 때 우리는 그것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그 거룩한 선택들을 할 수 있습니까? 어제 영조랑 1시간 통화했어요. 목사님, 저 이제 뭐 친구들하고 주일 빼가지고 이제 여행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저 그냥 여행 갈래요.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나 그냥 여행 갈래요. 뭐 이렇게 제가 그랬어요. 기도해보자. 우리는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죠. 늘 육신의 정욕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고백은 우리의 모든 선택과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들의 그 기준을 하나님께 인양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해서 내 삶을 하나님의 뜻 아래에 두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지금 당장 주어지는 상황의 변화 이전에 방향의 변화가 돼야 돼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바른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바른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는데요. 우리의 기도의 습관이 달라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이방 종교와 같았던 기도, 그리고 우리의 잘못되었던 습관의 기도에서 변화되어서 오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기도의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